세상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념일이 있고 국가적인 기념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념일은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절기는 불임절 또는 나팔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 무교병절이라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 말하는 칠칠절,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종에, 연말에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절기는 다 언약을 통해서 주신 절기인데, 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절기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한 십계명에 남겨진 말씀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그 날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상,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에 따른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호와와 만남의 은혜를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장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세상의 기념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남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절기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주신 이 절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제 무교병제라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늘 이 수장절에 말하는 추수감사절에 말하는 이 수장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열매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에 대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광야에서 주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얻게 될 그런 그 땅에서의 이제 열매에 대한 역사, 이제 추수에 대한 역사, 그것뿐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것, 민족적인 영향들을 받을 것인데, 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와 만난 이 만남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얻게 될 그 모든 추수에 대한 열매를 절기로 삼되 이 나와 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시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절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 땅을 다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전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만 내가 너희가 택한 곳, 내가 너희를 부르신 땅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섬긴 땅이 예루살렘이란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의 그 모든 풍습들을 너희가 이제 접하게 될 터인데, 그 땅에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고, 너희가 이제 대적해야 될, 너희를 쫓아낼 여부수 족속을 비롯한 이제 모든 해족속과 그 족속들을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인데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사람들이고 우상의 땅에 있는 것들이고 하늘의 비와 그리고 땅의 열매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주는 것들을 따로 신이라 만들어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이므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풍습과 소산물에 대한 것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하고 혼합되지 않는 신앙, 여호와를 집중하는 믿음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간들은 다 신을 만들어 섬기고 너희가 이제 만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너에게 찾아온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먹인 여호와 하나님, 생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너에게 먹인 그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터인데 그 열매를 거두는 그 땅에 가서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것들과 그들의 민족적인 가치를 통해서 언약하지 말고 나와 세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절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적 그리고 환경적 축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건강은 다 거짓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나 광야에 있거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매 주일 만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역사의 시간이라면 이 절기는 연중에 3번의 절기를 통해서 남자는 3번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하는데 이 절기는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의 그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15일 정도 여호와께 집중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절기고,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께 집중하여 내 죄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여호와의 만나는 그 시간을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그 리프레시하는, 그리고 신앙에 다시 그 신앙에 대한 가치를 여호와께 집중해내는 시간이 안식일의 예배를 위한 절기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유월절은 특별히 지키지 않지요. 맥주절이나 이제 추수감사를 통해서 수장절은 지킵니다. 그럼 왜 유월절은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유월절의 상징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 이 매 주일 예배가 유월절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약에 있어서 이단들이 그것에 강조하다 보면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흘림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시고 안식 후 첫날 승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하여 안식일에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는 맥주절에 대한 절기와 수장절에 대한 절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만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그 하루 지켰다는 의미는 사실상 부족한 것이지요. 일주일에서 보름 또는 이제 크리스마스 절기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상 사람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한날의 절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1년 동안에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재점검의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십계명의 말씀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여호와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는 여호와께서 축복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떤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어떤 신보다 뛰어난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민족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지켜지는 약속의 유일신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서와 다르게 이 말의 언약은 기억해야 됩니다. 문서는 기억 안 나면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법은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고 관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성문법은 찾아보면 되지만 이제 불문법이나 관수법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언약, 말의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집중 때문에 언약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10가지 십계명만 우리에게 주셔서 나머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베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란 말을 이야기하지만 또 헬라어는 디아데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중보적 피 흘림을 통한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세우는데, 거기에서는 이 피 흘림에 대한, 짐승의 피 흘림에 대한 피 언약이 이 베레스라는 것과 그리고 디아데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언약을 하는데, 이 절기에 네 첫 새끼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염소는 어린 양으로 대신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 흘림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후에 반드시 피 흘림의 예배, 즉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적 가치를 갖게 하는 이 언약은 이 피 흘림을 통한 피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시 창세기 15장에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번제를 드리는데 다 쪼개어 피를 이제 피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피제사를 드리는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건에 문제가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번제를 드릴 때 불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건 축복의 그 번제물에 대한 역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물에 대한 역사라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 것은 언약, 약속의 피의 약속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많은 이제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시고, 그 번제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에 불로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많은 민족의 역사를 이룬 그 언약의 시작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그 번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피의 역사인데,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는 언약의 말씀의 약속으로 중보자로, 이제는 구약의 피 흘림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 약속대로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오늘 이 절기에 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구별된 만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안식일은 하루였지만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7일에서 15일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수장절은 특별히 어떤 시간을 갖냐면 보통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 광야에 나가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한 번도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이 수장절 기간 동안만 번제단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죄에 이제 짐승을 들여서 다 불태워드리고 죄를 부삽으로 긁어내고 다 긁어냈지만 열기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긁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그 장막절에 수장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먹고 살면서 40년 동안 만나러 주신 하나님,
생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을 지키시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조상을 보호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시고 왕 되신 그 은혜를 거기서 자손들에게 또 남겨주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감격적인 신앙을 다지고, 그리고 자신을 다지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남겨주는 시간이 이 수장절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불을 꺼요. 왜냐하면 다 나가니까 불을 피울 필요가 없죠. 왜? 번제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럼 불을 끄면 그때 무엇을 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재가 긁어내는 재들이 거기 남아 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탁 부어가지고 그 번제단 그 재를 싹 씻어내는데, 그 번제단 밑에 재가 떨어지는 것이 헬라어 말로 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 우리가 배도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뭐 또 이 사람의 배가 있는 것처럼 말은 같은데 뜻이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 그 재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배라, 히브리 말로 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배에다가 물을 확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40년의 광야를 우리가 감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감격하고 우리 신앙을 다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겨줄 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깨끗한 성결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결의 영으로 우리 배에서 성령이 확 깨끗게 하시는 마지막 감격이 무엇이냐면 수장절의 의미라는 거죠. 성령은 77절 오순절에 오셨지만 수장절의 의미를 통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생수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4장의 그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배부른 것이고 우리의 생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방인에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시는 성령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절기가 이 수장절의 절기고,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믿음의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수장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과 역정이 있거나 내가 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 굳건한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믿음의 족속, 그리고 거룩한 주의 축복의 민족,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